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요한 2서와 3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요한 사도가 쓴 5권의 성경, 곧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책 가운데 2권의 책인데요. 이 책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진리와 사랑이라고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진리와 사랑이라고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의 진리는 참진짜 이치리자, 그래서 참된 이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에서는 truth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truth라고 하는 단어는 true라고 하는 참됨이라고 하는 것에 th가 붙어서 진리라고 하는 그런 명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말의 어떤 근원이 되었던 헬라어는 알리테이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알리테이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본질적인 것들이 그 요소가 있는데, 그 본질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헬라 철학에 있어서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얘기를 하면서 가운데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오늘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하는 그 말도 이데아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상적인 그런 세계가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카오스적인 혼돈의 세계가 있는데, 이 두 세계 가운데에서 이데아의 세계가 본질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은 원래 소크라테스가 내 영혼을 사랑하라 라고는 그러한 말에서부터 계속 이 플라톤이 그 개념을 발전시켜서 만드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것과 이 세상 가운데는 거짓된 것이 있고, 참된 것과 거짓된 것, 그 가운데는 참된 것도 아니고 거짓된 것도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거든요. 그 중간에 있는 것 가운데 참된 것, 거기에 속한 것이 본질적인 것인데, 그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진실과 부합하게 되면 그것을 진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조금은 개념적으로 어려운 그런 내용이지만 두세 번 이렇게 새기다 보면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리테이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요, 뭐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냐면, 이 계시록에 보면 레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계시라고 하는 단어요.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것을 원래 이 계시록에 있는 그 계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라,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그것이 진리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이 진리라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가면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죄에서부터, 저주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적인 어떤 그러한 진리는요, 구약 시대로부터 그 예언되었던 것이고, 그 예언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를 통해서 완성될 이 모든 것들이 진리인 것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이 됐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라고 말씀한 그 내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그 말씀이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 모든 어떤 예언의 약속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마리아라고는 처녀에게서 그리스도라고는 예수가 태어날 건데 1장 16절,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들을 전부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장 21절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구약시대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데아의 세계에 있던 그것과 이 세상 카오스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이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요 원래 본질적이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구약에 예언됐던 것들이요. 예언된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탄생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어떤 그 모든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들이 다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이단들이 부인하는 것, 오늘 요한 2서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이단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이단들은 서로 대화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 이렇게 자꾸 교제를 하다 보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자꾸 신앙에 오염이 되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 이단들은 무엇을 부인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로부터 예언되어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로 되었던 바로 그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분인데 인간적으로 조금 뛰어난 분이었을 뿐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부인을 합니다. 왜 부인을 할까요? 처녀 탄생은 속죄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러니까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처녀 탄생에 대해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셨다. 죄 없는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성령의 모습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이신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실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도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말씀이라든지 어떤 기적의 사건들 이런 것들도 다 부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 무리를 걸어가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런 것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켰던 그런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 근세에 유행했던 비신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가 다 어떤 것을 겨냥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한 인간이었지 참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들이 가장 많이 부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한 인간의 죽음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러한 공의의 사건, 사랑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희생과 사랑의 사건이지, 그 사건이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인간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참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비유로 감추어졌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풀어서 그 비유의 내용들, 그 지식을 가져야만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집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부인을 하고, 오늘 이 시대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들이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미혹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했다, 구속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속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피의 값을 사단에게 지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사단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무슨 제물을 드립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교묘하게 그렇게 말을 섞어서 하다 보면 그 말에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전한 구원의 사건이고, 그 구원의 사건을 확실하게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도둑질에 가서 어디다 숨겨놓고 그러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선전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 뭐가 부인이 될까요? 자연히 예수님의 승천이 부인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부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 죽은 예수님 대신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게 오늘날 성령을 받았던지 말씀을 받아먹은 자기 자신들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요, 이 시대의 메시아요, 이 시대의 구세주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헛된 이단 사설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단 교주의 가르침,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곡해를 하고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인용을 해서 자기 교주들이 만든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성경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단들 가운데는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주일 성수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는 주일을 지켰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그 날에 제자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던 그 전통,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율법이다, 십계명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새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주의 달,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을 기념하면서 매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활의 새 생명의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세의 피난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말세에 어떤 환란이 오면 너희가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 깊은 곳에다 자기들의 집단처를 만들어 놓고 또 혹은 뭐 해외 피지 같은 데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는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또 뭐 악성 전염병도 있고 또 뭐 사망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거짓 선자들이 막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요. 오늘 한국 땅에도 무슨 뭐 그 저 강원도에도 있다든지 무슨 뭐 어디 뭐 지리산에도 있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서 하고요. 또 자기들 집단에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 이단들이 오늘 한국 땅에 그렇게 성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피가름교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런 선악과 사건이 하와가 사단과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 피가 더러워진 것을 이단 교주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일종의 혼음고리와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조심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변형된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 굉장히 횡행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의 한 가지 모습이거든요. 자기 집단들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4만 4천이라고는 특정한 숫자, 계시록 7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들 집단에 들어오는 14만 4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쭉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 가운데 특별히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혹은 뭐 신천지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어떤 곳에서 늘 강조하던 그러한 숫자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7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계시록 7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줄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선지자는 주의 종 선지자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그 숫자에 어떤 상징적인 숫자이면서도 완전한 숫자인데 그들이 이긴 자라고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고요.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7장 9절에서부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가졌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들은 큰 환란에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 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정하는 주의 종들도 있고 또 복음을 듣고 큰 환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승리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들은 무엇을 누리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 모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요. 7장 그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내용하고도 같은 건데요. 하나님께 친히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니 그 성전에서 친히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그들이 다시는 해나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치들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의심 없이 확실히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이 또 하나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교적부가 생명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거기에 묶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요, 이 생명책, 사도 바울도 말씀을 했지만 이 생명책에 대한 그 내용들이 7번씩 나오고 있거든요. 7번 나오는 그런 내용들 속에서 이 생명책을 누가 기록을 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요, 그 7번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13장 8절이라든지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17장 7절 이하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 거기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든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17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보면은요, 이 짐승의 정체를 밝혀주면서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든지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 이후로 기록된 그러한 말씀인데, 그러한 생명책에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불과 몇십 년 살지도 못하는 그런 이단의 교주들이 만드는 그런 자기들의 교적부가 거의 생명책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이해를 해서 그 말씀들을 바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이단의 교주 박태선 씨죠. 박태선 씨는 자기의 나이가 뭐 몇천 년이라고도 했다가 뭐 1억 몇천만 년이라고 했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또 이단의 어떤 그러한 교주들이 많이 쓰는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기가 주는 물, 우리 그렇게 말씀하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느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물을 떠와가지고요, 이게 생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물을 먹으면 병도 안 걸리고 이 물을 바르면 뭐 어떤 병도 낫고 한다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가면서 그 생수파리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이단의 교주들은요, 자기가 발로 씻은 그러한 물가지를 주면서 이 물을 먹으면 그렇게 한다고요. 요즘에는 또 어떤 자는 무슨 뭐 썩은 우유를 갖다가 그것이 병을 고치는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팔아먹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의 가르침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서 절대로 좀 이상한 이야기, 틀린 이야기, 그런 얘기 하면요, 그런 얘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분별을 하고 그렇게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것은 뭐냐면 종말론에 그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어떤 그런 이단들이 이 날짜를 정해놓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1992년에 10월 28일인가요? 그때 휴거를 내기를 하던 그런 이장님이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날짜를 정해놓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바로 이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이 됐는데 되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했다가 또 뭐 엉뚱한 소리를 했다가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요, 잘 분별해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건부 종말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14만 4천에 관한 그런 얘기인데요. 14만 4천이 차면, 왜냐하면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그 숫자가 날짜가 됐는데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조건부 종말론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조건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차면 이게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얘기들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그들이 얘기하던 숫자가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흰무리의 시대가 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묘하게 교리를 변개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지금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무한 경쟁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전도도 해야 된다, 헌금도 해야 된다, 뭐 봉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조건들을 거느려서 그래갖고 점수 매겨가지고 14만 4천 등을 끊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뭔가 좀 신비하고 새롭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가면 반드시 끝에 가서 잘못된 멸망의 길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라든지 특정한 교리라든지 특정한 어떤 그런 뭐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키면서요. 심지어는 이단들의 교리 가운데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는데 그 가운데 그 육체 영생 불사교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신천지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그걸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계시록 20장에 있는 그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것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그러한 사람들의 영혼과 그리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이 살아서라는 그런 말이 에제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부활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A and B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주로 그 카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쭉 연결시켜서 가고 그 중간중간에 이일 후에라고는 에프타 디스라든지 에프타 도즈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로 그것을 메타토우토 메타타우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로는 그런 단어들로 중간중간에 연결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카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A는 B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의회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이 그것이 혼인잔치 때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그 자기들 집단에 속한 무리들과 하나로 결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영생불사하는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몸으로 변해서 그래서 그들이 천년 왕국을 이루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어떤 그 신천지가 시작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1980년, 1984년 뭐 날짜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그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는데 죽는 사람 없애야 되잖아요. 아픈 사람도 없애야 되잖아요. 병든 사람도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의 교리에 현혹되어 가지고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니까요. 혹 이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이야기를 하는 자들, 그것은 육체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가짜들, 이단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을 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자기들의 교주가 이 시대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데 미혹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오직 예수, 바로 그분이 재림을 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는데 그가 아닌 다른 육체를 가진 어떤 존재가 이 땅에 구세주로 존재를 한다면 그가 재림 예수라면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디에 계신다는 말입니까? 이게 서로 논리적으로도 이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넘어가려고 뭐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으니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성경 해석해 주는 것 그것만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자기가 받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모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요. 그리고 미가서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말세는 하나님의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그랬고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할 때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영과 더불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같이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온전히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를 못한 육체를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앞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절대로 희석시키거나 혹은 다른 뭐 이상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넘어가거나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을 사랑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실천하는 것.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구원이 진리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 이것이 당연한 성화의 한 과정인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 요한 3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는 사랑하는 부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다면,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는 특별한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 사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많은 가정교회들을 향해서 보냈던 그러한 서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 3서 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1189장에 있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영적 스승이었고 지도자였던 조영기 목사님이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요. 그래서 이분이 폐병에 걸려 있을 때 생사의 기로에 있던 청년이 그 어떤 아가씨가 전해주는 그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자기 가슴 속에 비수와 같이 이렇게 꽂혀버린 겁니다. 말씀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강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평생의 어떤 그런 목표에 그 지침이 됐던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요, 삼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원리죠. 원래 이 순복음교회는 침례교회에서 내려온 어떤 그러한 그 교단이기 때문에 어떤 교리적으로 많이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장로교의 어떤 그런 교리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흡수했던 그런 교단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것을 삼중복음, 오중축복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감리교라든지 성결교에 있던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교라든지 감리교의 교리였었는데, 이 가운데 성결이라고는 그것을 축복의 복음 혹은 또 성령 충만의 복음, 이것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복음, 축복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이 세상 현실에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그것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방언을 하고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번에 되게 이제 6.25를 겪어가면서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가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에 하나의 빗줄기 같이 한국 사회를 비추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모여들기 시작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교회를 만드는 데까지 성장을 했잖아요. 분명한 교회 성장에 큰 공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성결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그게 이걸 10가지로 구원의 단계를 나누기도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는 중생,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용어가 좀 어렵기는 하지요.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고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일생 동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거룩성이 강조되는 그러한 복음이고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영생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구별해 놨던 것이 뭐냐면, 그 중생, 성결, 신유, 재림과 같은 것이었었거든요. 여기는 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 성화라고 하는 것이 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중복음 가운데는요, 그것이 축복의 복음과 성령 충만의 복음으로 대체가 되는 통에 성화라고 하는 것이 빠져있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좀 약화가 됐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자연히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은사 쪽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어떤 성령의 열매보다는 은사가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교회는 성장하는데 교회 안에 그 뭔가 잘못된 어떤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 시대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거룩함, 그 성결함, 그래서 인구의 별로 몇 프로 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3.1운동의 주역이 되고 역사가 나아가는 그러한 방향의 화살촉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저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복음으로 변질된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많은 이단들이 왜 설치느냐?
그 교회가 교회 자체의 어떤 거룩성,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도 잘 구별을 해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요, 이 요한 3서에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가 예를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사람을 예를 드는데요. 하나는 누구냐 그러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요 아주 대조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 교회를 찾아오는 나그네라든지 순회복음 전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박절하게 대한 사람이에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느냐 그러면 그 시대는요 순회 전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각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디다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한 이틀까지는 그 교회에 와서 숙식을 제공받고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3일 이상을 머물려고 하면 그 3일째 되는 날에는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여야 되고 장기 체류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틀이 지나고 한 3일이 지나서 이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갈 때 자기들이 원하는 음식 정도는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무슨 뭐 비용을 경비를 요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가짜, 거짓 선자다,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그걸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어떤 구제연금이 아니고 자기가 쓸 경비를 요구하라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그렇게 배척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박절하게 대합니다. 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절하게 대하고 박해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론 이단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였고 자기의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교회의 그 어떤 그러한 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를 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에로스적인 어떤 그러한 사랑이 있지요. 육체적인 어떤 그러한 사랑, 정욕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필레오라고 하는 정신적인 어떤 그러한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참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을 구원하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디오드레베에게는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대접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데메드리오. 그래서 한 교회 안에 하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도 있고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도 있는데, 무슨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에서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쪽을 택해야 될까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답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요. 사도 요한이요 인사를 합니다. 가이오에게 이렇게 쭉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 그 가이오에게 써보낸 편지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너는 각 사람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개인적으로 세심하게 그렇게 인사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요한 3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2서, 요한 1서에서부터 우리가 봤지만요, 요한 2서와 3서는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단을 경계하라는 것과 그리고 참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처럼 저나 여러분도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